하나님께서 주실 때 마침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침내라는 말 속에는 아픔, 고통, 좌절, 절망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마침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침내는 우리말의 부사로 어떤 경과가 있은 후 마지막에 이르러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끝끝내, 기어코, 끝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늘 하던 말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게 될 때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는 이렇게 그의 쓰임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랐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는 마침내 세계 정상에 우뚝 섰고 세계에서 마침내 그 종목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러분, 아픔, 고통, 훈련 다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가 마침내 성공했다라는 말은 쉽지 않은 여정들을 달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룬 일에 대해서 오늘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또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올 때까지 도움을 주었던 손길들, 어려울 때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줬던 사랑의 손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영국 속담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성하고 완전해지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감사할 때입니다. 사람의 덕목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이다, 성실이다, 겸손이다, 봉사다, 사랑이다,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할 때 진정한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사랑이 있고, 감사할 때 성실하고, 감사할 때 정말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감사를 잃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부부관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부자관계에 소송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사회의 모습은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경직화되고 맙니다.
어떤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자고 말했죠? 그렇게 들었던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얘기합니다. 언제 제 차에 타셨나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건망증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사전에는 뜻을 그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조급증입니다. 느긋하지 않고 매우 급한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빨리의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그 비결과 함께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단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105편 19절을 저랑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훈련한 후에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와 시기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실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시편 105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을 역사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 감사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5편은 또한 감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가나안까지 인도했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05편 25절 같이 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왔던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짐으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변한 것이 오히려 악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변하여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교활하게 행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나면 남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일 강변의 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독한 노동을 시키게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인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했고 교활하게 그들을 대우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잘 대우해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종으로 인생을 마치고 그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아마 노예 생활로 평생을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종종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그 미움 속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미움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 내 모습 이대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미움이 오히려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간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미움이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생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가고 그 길이 국무충녀가 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미움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마침내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마음이 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 번째 구원을 성취하는 수단을 27절에서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표적과 징조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런 모습을 지금 기억하며 반추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흑암, 29절에 물이 피가 돼서 물고기를 다 죽게 하셨고 30절에 보면 개구리, 31절은 파리와 이의 재앙, 31절에는 우박, 34절에는 황충과 메뚜기, 36절에는 장자가 죽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징조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을 저랑 같이 봅니다.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마침내 하나님은 미움을 받게 하시고 그 와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주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침내 인도하실 때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마침내 그들을 풍부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다 피하게 하셨고 모두가 강건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43절을 읽어보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피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첫째가 낮에 나타났습니다. 39절에 보면 하늘의 덮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게 내려지는 사막의 햇빛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사막에서 내려지는 직사광선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밤입니다. 불로 밝히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밤은 너무나 춥습니다. 온갖 짐승들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구덩이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40절에는 하늘 양식으로 만족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리아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농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리아기로 그들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물 공급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41절에 반석을 여섰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물이 터져 나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래에서 땅에서 물이 나오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땅에서 물이 나는 건 당연하지. 우연히 그곳을 팠더니 물이 나오게 된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주실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이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갈증에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탐하고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복음서의 이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해석을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수 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소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마침내 가나안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마침내 주셨을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거칠은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모두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눈물의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해 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성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봅니다.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계약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게 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400년이 지난 그 후에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말씀으로 단련하는 시간도 있지만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마침내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5대 제사는 전부 다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약속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 마지막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사실의 팁에 대해서 오늘 105편에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05편 11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을 것이고 합당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순간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잡습니까?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꾸로 1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능력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것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가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감사입니다. 올 1년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신 은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뜨거운 감사로 응답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자녀로 인해서 느꼈던 행복한 기쁨의 순간들도
다 잃어버리고 살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갔던 그 은혜들도 어느 사이에 견고하게 굳어버리고 하나님, 감사가 빠져나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시간 마침내 주신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연단하신다고 했고 말씀으로 훈련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아니한 종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